추학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로운 예배에 오심에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해 볼게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학생부 예배처럼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함께 모두 모여 예배하자 지락교 곡으로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만 예배드릴 자신이 되어 있나요? 아멘.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린 기억해야의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의
계속 이어져야 해. 잠시 흔들렸대도 다시 한번 돌아가. 오지 않은 마음 찢으며 주 앞에 엎드려야 해. 아멘. 우리 주학청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한자리로 모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때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를 입어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기억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주님을 외쳐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알레lu야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다. I'm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순간이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순간이 삶이 되어 더욱더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 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인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당신을 만나
한순간 작은 흐름 속 나의 삶이 바뀌었네.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 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에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님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찬양과 영광은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이 부분이었던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내 삶의 주님이라 당신을 향한 나의 고백은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그 작은 순간이 우리 인생이 되어 내 삶의 흐름을 온전히 주께 맡기네. 주 은혜가 영원히 함께 동행하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찬양과 영광을 기쁨과 사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흐르네라는 찬양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각자의 생각들과 각자의 마음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는 반면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지? 빨리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간이 삶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입어 각 옆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흐르네 주의 은혜 내
다시 넘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네 주의 은혜, 흐르네 주의 은혜 내 삶 위에
정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학청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장 1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공감하시네 부르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예배를 위해 이혜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학청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 2부 예배로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는 동안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정말 즐겁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그런 행복한 주학청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하고 42, 43절 말씀 세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관례 중에도 그를 믿진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 건데 전제가 있어요. 눈을 3초간 보고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1, 2, 3 사랑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두 명만 하시면 돼요. 두 명만. 자, 해주세요. 눈을 보시고 1, 2, 3 사랑합니다. 눈을 봐야 돼. 1, 2, 3 눈을 보고 1 눈을 보고 눈을 보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굉장히 쑥스러우니까 그냥 막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눈을 보고 해야지 뭔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나와요. 말씀 보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들이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적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있는 기적이어서 그래요. 보세요. 그냥 평소에 밥을 차려줘. 그럼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 거지. 그죠? 그럼 기적이야. 그건 예를 들어 기적이야. 기적이 그거야. 평소에 밥을 차려주시는 거야. 근데 내 생일이야. 그러면 조금 스페셜한 반찬들이 좀 올라오죠. 안 올라와요? 우울해 갑자기? 올라오죠. 뭐 치킨이라도 시켜주는 거 뭐 하잖아요. 그건 뭔가 이제 목적이 있는 표적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기적을 일으키실 때 보세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성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일부만 기록되고 그것들을 더 이제 도드라지게 뭔가 성경 기자들이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뭐냐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의미를 담아서 이제 전달하는 기적이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 좋아서 여러분처럼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서 기분 좋아서 그냥 옛다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요한복음 보면 7가지 대표적인 기적이 나와요. 7가지 기적. 그 기적을 통하여서 본인이 구원자이심을, 본인이 생명의 떡이심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기적도 있을 거야. 한번 맞춰보죠. 7가지 기적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 또. 물을 포도주. 네, 또 나사로 그렇죠. 홍해는 맞지만 예, 여긴 아니에요. 네? 실로 네? 네? 나이롱이요? 38년 된 병자 그죠? 38년 된 병자 또 그쵸 맹인을 고치긴 했어요. 나면서부터 맹인 된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고 무리를 걸으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7대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죠. 그 엄청난 기적으로 예수님은 뭘 하신 거야? 스스로 증명하신 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구원자임을 내가 인간과 같지 않은 존재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난 축구를 좀 잘한다. 네. 이거 물어봐도 다 아무도 없을 것 같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운동을 잘해. 예를 들어 난 축구를 잘해. 그러면 어때? 골을 많이 넣어야겠지. 골을 많이 넣음으로 내가 운동 잘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잘해. 공부 잘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성적이 뭐 1등이다. 이런 걸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신되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니까 표적들을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상상을 해봐. 이걸 나로 예를 들면 또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 요셉 쌤이 갑자기 하늘을 날라. 상상을 해봐, 상상 영광아. 요셉 쌤이 하늘을 날라. 영광아. 그럼 요셉 쌤이 인간이 아니야.
네. 인간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답지 않잖아.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다 봤어. 그럼 우리 상식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봤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 다 믿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 목사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을 1억씩 다 나눠줬어. 현금으로 막 돈다발을 가져와서 1억씩 나눠줬어. 그럼 목사님이 돈 많은 게 증명이 돼야 안 돼? 되겠지.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관심이 있니? 증명이 되는 거야, 증명이. 근데 사람들이 1억씩 받아놓고, 에 목사님 돈 많은 거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다 봤는데도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요. 내가 축구를 하는데 막 풋살 가는데 막 내가 10골 넣었는데도 내가 축구 잘하는 걸 인정 안 해줘. 내가 전교 1등 했는데도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인정을 안 해줘. 그걸 소위 요즘 말로 뭐라고 말해요? 억지로. 그치, 억가라고 하죠, 억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맞는데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누가 예언했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 예언했어.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 그대로 눈은 보는데 맹인이야. 그걸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맹인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기적은 눈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요즘 사람들은 합리성에 대해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믿냐? 교회 어떻게 다니냐? 구원이 어딨냐? 못 믿겠다. 그 기적 못 믿겠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러한 기적이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미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이미 행하셨죠.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 이를테면 그런 거야. 내가 로또 되면 예수님 믿을게요. 진짜 로또가 됐어. 그럼 그 사람이 평생 신앙을 잘 간직할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왜? 로또 했는데 뭐 어떻게 사기당하거나 다 써버렸어. 그럼 어떤 마음이 또 들어? 또 됐으면 좋겠다. 근데 또 안 돼. 그 다음에 그럼 뭐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다는가? 없다니까요. 내가 대학 가면 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근데 대학 예를 들어 갔다 근데 취업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날 대학 붙여주신 건 다 잊어버리고 취업 안 되는 것만 불평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체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건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보니까 표적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린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지. 그 사람들은 우리랑 좀 달라. 그러니까 논외로 놓고 표적을 봄으로 믿음이 생겼어.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도 두 분류로 나눠지는 거야.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과 믿음을 감추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 이제 사회적 죽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사회적 죽음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42절 말씀 볼게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어때요? 많았대요. 괜찮죠? 많았는데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기를 못한대요. 숨긴다는 거죠. 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지적으로 왜냐면 눈앞에서 기적들을 봤으니까 이건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거야. 어느 정도 예수님이 진짜 신적 능력이 있네. 보통이 아니네. 우리와 다른 존재네. 이걸 메시아성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들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기서 드러내지 않았다는 표현을 보세요. 이게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해서 고백을 거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를 들어 남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막 남자친구를 엄청 사랑해. 내가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해요. 근데 드러나게 말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지. 사랑하면 고백을 해야겠죠, 그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백을 거부했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숨겼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참된 신앙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아, 참된 신앙이 숨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이 똑똑하네.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고백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출교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거야. 우리들 모임에서 넌 나가야 돼.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를 굳이 알리지 않는 상황. 굳이 사람들에게, 굳이 공동체 멤버들에게, 굳이 내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경우 있었죠. 있었을 것 같은데? 있었을 거. 왜 안 했을까? 어떤 심리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왕따를 당할까 봐. 왜냐면 평소에 그냥 있는데 애들이 맨날 교회 오고 그래. 아우 교회 뭐 이상해. 뭐 왜 가? 교회 나가는 거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요 근래는 없긴 하지만 한동안 막 그 TV에서 무슨 사이비 드라마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약간 뭐 교회 니네 교회 뭐 그런 데 아니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이제 휩쓸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왕따를 당할까 봐. 혹은 이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야 교회 다니면 뭐 착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면 뭔가 손해 봐야 될 것 같고 야 너 교회 다닌다 왜 그래? 뭐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뭐 이제 전사님 계시지만 전사님네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가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보기에는. 왜 그럴까? 원장님이 왜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좋아할까? 원장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 그렇죠. 써먹기 좋아. 착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배워요? 우리는 희생과 인내와 섬김과 봉사. 그냥 막 몸이 다 그냥 착한 거야. 막 몸이 너무나 그냥 우린 다 너무 착해. 그러니까 시켜먹기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당할까 봐. 가만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니까 원장님이 막 날 더 시키는 것 같네? 쓱 이렇게 숨기는 거야. 쓱 불이익 당할까 봐. 이런 게 실제로 직장 가거나 이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내가 편하게 행동하기 어려울까 봐. 맨날 막 내가 욕하고 막 일팔 절팔 막 이렇게 막 욕하는 애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말을 욕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학창 시절 때 요즘엔 모르겠는데 목사님 때만 해도 막 욕하면 세 보이고 막 좀 어울릴 때 막 이렇게 좀 섞어줘야 되잖아. 비속어 같은 거를 좀. 뭐 우리 때는 뭐 그런 뭐 지은나 일팔 이런 게 약간 취임새였던 것 같아. 우리 지인이 전문가지. 그치 취임새 취임새자 취임새 그치. 딱히 욕이 아니야. 이건 그냥 약간 그냥 그치 말에 그냥 콤마 붙이는 것 같은 거지 그치 취임새. 근데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면 뭔가 행동할 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사회생활 할 때도 뭐 남들 막 회식하고 막 이럴 때 제재가 돼요 안 돼요? 막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막 아유 500이요? 500 한 잔 더요? 막 이러면 뭔가 약간 근데 수근수근 뭐저 교회 다닌다고 안 했어? 뭐 말술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자유롭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과 친하지 않은 척 해버리면 예수님도 우리를 외면한다고 말씀하세요. 요건 좀 어떻게 보면 이거 치사하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인으로 예수님이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쌩까면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니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니네 나중에 결국 올 텐데 어떻게 한다? 너 부인할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외면할 거야. 아는 척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안 해야 돼. 예수님을 모른 척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 이건 안 해야 되겠지. 우리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아웃사이더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럼 그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느냐? 12장 43절 말씀 보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상에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에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근데 사람의 영광을 뭐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봤다. 사람들에게 더 잘 보고 싶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었다.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되는데 누가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세상의 시선이,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예를 들어봤을 때, 예를 들어 막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는 맨날 그냥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만나. 근데 막 별 상관도 없는 막 다른 뭐 어디 청년이나 다른 교회 학생부 만났는데 막 무슨 멋있는 슈트를 차려입고 막 삐까뻔쩍 구두에 그렇게 애들을 만나러 나가. 그럼 남자친구 여자친구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미쳤나 싶은 거지. 이게 제정신인가? 아니 나 만날 때 더 예쁘게 꾸미고 그 해야지. 신경을 날 써야지. 다른 사람 만나는데 왜 꾸미고 막 뭐 이상하게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준에서 나한테도 더 신경을 쓰길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하고 좋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져.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냐면 영광이가 아니라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게감을 의미해요. 무게감.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더 신경 썼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무겁게.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뭐 어떤 세상의 시선, 뭐 인기, 뭐 물질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나에게 귀중한 가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으니까 예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가 가벼워. 예배가 가벼웠으면 세상께 선택됐으면 이쪽으로 갔겠지. 이게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무겁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더 무거워지는 걸 죄라 그래. 이게 왜 죄예요? 뭐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닌 거야. 보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죄의 길에 들어서는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애기들은 아직 PC방 안 가봤지? PC방. PC방 가봤어? 봐봐요. 어디 PC방 다녀? 자주 가는데 어디야? 이름이? 비트? 봐봐요. 그리고 지훈이가 비트 PC방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어. 어? 한 두 발자국 들어갔어. 그러면은 지훈이는 게임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그럼 문만 열고 좀 들어간 거지. 근데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 결국에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 게임을 하게 돼 있지. 게임을 구경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근데 구경하다 보면 뭐 하고 싶어? 너도 게임을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데 게임만 가진 않잖아. 뭐 라면 먹으러 가요? 게임을 하러 가는 거잖아. 돈 없으면 뭐 구경하기도 하지만 돈 생기면 하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가치를 두다 보면 그쪽 길로 가게 되고 그쪽 길로 가다 보면 당연하게 그러한 결과, 죄의 결과가 귀결될 수밖에 없다. 도착할 수밖에 없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임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길에 들어서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너무 취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나를 믿지 못하게 된다. 나를 진정 따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사는 삶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연극을 하는데 청중의 관객이 한 명인 거야. 한 명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모든 온 집중을 다해. 그분이 모든 걸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도록 흠양하시도록 집중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 글자로 뭐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 믿음의 뿌리가 뭘까? 믿음의 뿌리는 어떠한 기적, 내 삶의 형통에서 잘 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뿌리를 두면 또 다른 환경이 될 때 그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떤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중심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거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욕한다고 그 사람들한테 뭐 내가 어떻게 여겨질까? 그렇게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가 부인하면 누구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요? 주님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는 비용은 커요. 많은 걸 해야 돼요. 꽤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게 있어요. 제자가 되지 않음으로 치러야 될 희생이 훨씬 더 커요. 영원한 죽음이니까. 그렇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기적이 우리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십자가를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스러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5개밖에 없어요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위원은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박교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영광에 되게 하여 주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김하연 어린이 예물 드렸습니다. 이하은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은총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은총 드렸습니다. 김종현 선생님 드렸습니다. 이준혁 학생 드렸습니다. 박승현 학생 드렸습니다. 윤초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사라 선생님 드렸습니다. 변예진 선생님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송성준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민지 선생님 드렸습니다. 박재희 선생님 드렸습니다. 곽진철 선생님 드렸습니다. 김성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드렸습니다. 윤선율 선생님 드렸습니다. 노우성 선생님 드렸습니다. 박승현 선생님, 박승현 학생
11조 드렸습니다. 주임 선생님 드렸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드렸습니다. 강대상 선생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요양관 유은총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조학청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우리 주학청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영광 유은총 기도 제목처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는 영광의 은총이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두 아이를 넘어 주일학교 학생부와 청년부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현이 이렇게 11주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11주임을 드리고 있는 승현이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선별된 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승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하은 총무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년부 활동은 위대한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후 독일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소예배실이고 모임 시간은 7시입니다. 교회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은혜되는 마음을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봉사를 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받은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시설물 소등이 미흡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들 신경을 써줘 교회 성물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청년부 지체들 되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관 출입 시 신발 정리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을 신발장에 잘 정리하므로 현관을 깔끔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내용을 각자 팀 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니나 서로의 묵상을 공유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건축 여리고 돌기가 교회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심적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채우는 여리고 돌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맡은 각 기관 및 봉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청년부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학생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학청 예배입니다.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부터 세례 예비자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이어 박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원 중에 식사를 못해 배고프신 분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말 평일 전부 이용 가능합니다. 20살 청년부원 쌤들도 학생들과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 순서 안내입니다. 3월 21일 예일팀, 3월 28일 전도팀, 4월 4일 교사, 4월 11일 홀리몰리 팀입니다. 물질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영상 묵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일학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주학청 활동을 합니다. 3월 21일 토요일에 동네 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주일학교 됩시다. 4월 4일 토요일에 벚꽃 나들이를 갑니다. 함께함으로 즐겁고 사랑 가득한 시간 보내는 주일학교가 됩시다. 달란트가 차곡차곡 쌓이는 중입니다. 헌금, 출석, 전도 등 열심히 하는 주일학교가 됩시다.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주일학교가 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잘 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일학교가 됩시다. 학생부 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6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학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다 같이 찬송하면서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